영상으로 한번 인사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냥 편집 없이 쫙 그렇게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산 기독인 모임을 오늘 아침에 하고 오는 날이라서 먼저 영상으로 오늘 발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따가 여러분들 발제하시고 또 토론하고 정리하는 것은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미가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어제 본문까지, 오늘 본문까지군요. 오늘 본문까지가 미가서를 다루게 됩니다. 그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좀 다루기 위해서 좀 시대적인 배경을 이럴 때 조금씩 공부하면 어떨까 싶어요. 마치 제가 학원 강사 같은데 일타 강사. 우리가 그 지도를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중해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크게 이쪽 이제 이집트,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이쪽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되는 거죠. 바벨론. 여기가 이제 아수르. 이 대제국 사이에서 사실 여기 홍해가 하나 들어와 있고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죠.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떤 위치가 되냐면 애굽 세력하고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나 아수르 세력이 진출할 때 항상 이쪽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 있을 때는 이 길목을 지키면서 세금을 받아서 보강하게 되지만, 힘이 약할 때는 항상 애국과 이쪽에서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선지서들 여러 가지 또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적은 숫자부터 좀 찾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위가 쭉 이어지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계속 통치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좀 그래서 일찍 망합니다. 이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망하고,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의외로 적습니다.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 요나가 북쪽에서 출생한 선지자지만 요나는 아수르 지역에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쪽에서 태어나서 일하는 이 축산업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사람 호세아, 이 호세아 선지자만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유다를 배경으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기억하실 때 성경에서 요나는 북쪽 출신이지만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고, 아모스는 남쪽 출신으로서 북쪽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고, 호세아만 북쪽 출신으로 북쪽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날 때 나다나엘이 그 전에 친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과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이 북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던 이 적은 선지자들,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외치고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한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조금 아시는 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아합 왕에 대해서 그 악명 높게 들었을 겁니다. 아합 왕이 좀 악명 높았죠. 그리고 또 여로보암 2세 때 이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굉장한 그 책망들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보면 아합 왕 때 그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와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시절입니다.
가장 잘 살던 시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받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빈부의 격차, 사회적 정의, 경제적 불평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슈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미가서는 그 시대에 활동하던 유다에서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오늘 그래서 이 미가서를 볼 때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절에 이사야와 미가가, 이사야는 주로 사회 지도층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미가도 물론 사회 지도층을 향해서 했지만 출신이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라고 한다면 미가는 일반 평민 출신으로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용어가 좀 터프합니다. 이사야는 좀 고상한 언어를 썼다면 미가는 오히려 직접적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지만 여전히 유다는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지 못하고 악의 길로 빠져갑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다.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11절에 보면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랬습니다. 또 통치자들 9절에 보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그랬죠. 또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한다. 제사장, 선지자, 통치자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미가 선지자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올바른 판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뭘 했느냐? 그 능력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용기 있게 그것을 주장하며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보여줬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한 이 일이죠.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누구 특정한 사람만 이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시대의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워는 무슨 파워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신 메시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권능과 능력과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 정의를 드러내는 일을 바로 미가 선지자가 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올바른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지적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와 선언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사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의 질문으로 정리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 용기, 정의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를 과감히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한편 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에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또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때도 온유함으로 대답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즈니스 세계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생활, 삶의 방식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미가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한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 시대의 죄를 드러나 보이게 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 역사를 감당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정말 내 사업이 또 나의 가족이 얼마큼 잘 살고 이윤을 남기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고민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가 시국에 대한 토론장이 되어서 무슨 결론을 내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시대적인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테이블별로 토론하시고 잠시 후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